기도하고 사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 승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 오늘도 1장 1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저번 시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호수아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수아가 죽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죽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그 여호수아가 죽어 버려서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과거에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시든지 또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런 삶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전히 싸워야 될 전쟁들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장면 하나를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물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지금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끔찍한 장면을 그대로 영상을 올려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그대로 잘 표현한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6.25를 거쳤잖아요. 6.25를 경험했던 우리 윗세대 분들은 지금도 전쟁 얘기를 하면 치를 떠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적이었던 북한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떠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젠틀한 남자도 군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간접적으로 전쟁의 모습, 전쟁의 어떤 모습만 보여줘도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전쟁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실질적인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전쟁일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지금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실질적인 전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전쟁과 같은 아픈 고난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삶이 전쟁이더라고요. 저희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잡아달라고 형사에게 찾아갔더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러한 사기 사건은 강력 사건이 아니라고 잡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와 이모부가 그 사기꾼이 자주 다니던 가구점의 근처에서 텐트 치고 잠복을 했습니다. 하루 잠을 밤새도록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저희 3명이 직접 그 사기꾼을 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어머니를 데리고 시립정신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 정신병원이 정말 수용소 같더라고요. 어머니를 그 수용소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내려오는데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대구에서 꽤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 있던 의사가, 응급실을 담당하던 의사가 저보고 나 같으면 더 이상 치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데 왜 돈 들고 치료하냐고 하는 것을 듣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옷에 피를 다 묻은 어머니를 닌겔병을 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도 잘 안 세워지더라고요. 닌겔병 듣고 있는 밤에. 그리고 그 닌겔병을 들고 환자복을 입은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그 택시 안에서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더니 이제 그 끝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 오니까 더한 일들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사람마다 강도가 틀릴 뿐이지 저와 같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경험이 분명 있을 겁니다. 또는 지금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없었다면 여러분 그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평안이 아니라 고난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전쟁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전쟁과 같은 삶을 지날 때 또는 그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할까요? 우리의 전쟁, 믿는 자, 주인이 바뀐 우리 삶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셔야 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가장 첫걸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얘기만 실컷 하다가 내 것이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계속 묻고 계속 묻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눌 때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우리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배우자와 통화를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전화번호가 뜨지만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안 뜰 때도 여보세요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썸 탈 때, 알아갈 때는 모를 수 있지만 계속 통화하고 계속 통화하면 여보세요만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 방법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각자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 방식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네 가지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중요한 것,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각자마다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말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자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전쟁과 같은 고난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 여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들려지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신비스럽게 귀에다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음성은 여러분 귀신들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다가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이 말이 뭘까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그 말의 의미는 함께 하겠다는 것보다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 나눔 모임을 통해 내가 힘든 상황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임이나 예배를 중요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대한 상황들을 갑자기 변화시키시거나 또는 상황을 변화시킬 때는 여시거나 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상황이 열리거나 닫힌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 상황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변화된 상황들이나 갑자기 주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적인 리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도 아버지라는 분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가듯이 공동체는 리더,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뜻이 아닙니다. 상하 조직이 된다. 그 영적인 리더는 위에 있고 우리 그 성도들은 아래에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는 영적 리더라고 할 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기도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을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상황, 기도 제목들이나 그 상황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상황이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상태를 물어보는 습관,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했나요? 그 전쟁,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전쟁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묻는 기도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순종한다. 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 고난, 기쁨, 여러분의 직장, 가정,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가장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전쟁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시려면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당신 스스로가 그 전쟁에 승리를 허락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가지고 좀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그 음성을 어떻게 확신하고 순종하고 계신지를 우리 끝나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이러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묻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